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기릅시다. 힘을 기르자. 제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급의 급훈이 힘을 기르자였어요. 생각이 납니다. 무척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힘을 기르자. 학창 생활 동안 늘 있어 왔지만은 학교 교훈이 있고 급훈이 있고 있지만은 좋은 것도 생각나기는 하지만은 거의가 생각이 안 나고 이것은 생각이 납니다. 힘을 기르자.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아니하고 이 말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가? 육체적인 힘도 중요하지만은 실력의 힘도 기르고 또 우리가 건강의 힘도 기르고 또 내면의 힘도 기르고 그래서 아마 힘을 길러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아마 누가 지었는지 잘 지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지시했던 것 같겠죠. 아마 그래서 이 힘을 기르자 하는 말은 내적인 힘을 기르자, 자신의 실력을 기르자, 이런 뜻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또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인데 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강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다 이름을 부를 때 강집사예요. 강집사. 그냥 강 누구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모두가 강집사 이렇게 아마 집사라는 직명이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늘 부르고 합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키는 작으신데 길을 다닐 때마다 꼭 찬송을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는 걸 다 알아요. 저 강집사 지나간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찬송을 하면 지나가니까 내 주를 가까이 부르면서 지나가면 밤중에도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은 성경 찬송 깨고 지나가면 또 강집사 지나간다 그렇게 다들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강집사는 특징이 찬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그저 큰 소리는 아니지만은 작은 소리로 늘 이렇게 찬송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에게 다른 일은 몰라도 동네에 위험한 일이 좀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벤다든가 그러면은 이 나무를 동네 사람들 베어내지 못하고 누굴 찾냐면 강집사를 찾아요. 그래서 강집사 우리 나무 좀 베어주게. 그러면 이분은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톱을 가지고 나무를 싹싹 다 베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베냅니다. 그러면 일당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못하고 이분이 해야 되는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도. 아마 이 강집사에게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칭호가 주어지게 되었고 또 중요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힘이 있을 거다. 영적인 힘이, 즉 내적인 힘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에 강집사를 부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 나무를 베었다가 행여나 미신 또는 귀신들이 해코지를 할까봐 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집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무를 슥싹 잘 베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갔습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강집사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내적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다. 일반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에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교회 잘 다니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그리고 집사니까, 장로니까
아니 목사니까 어떤 영적인 힘이 있을 거야. 어떤 그 내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할 터인데 우리는 어쩌면 능력이 없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면, 내적인 힘이 없다면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꼴랑 그것도 없어.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교회 나가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네. 딴 사람들 능력 있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야말로 이런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해내는데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혹시 내가 집사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장로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영적인 힘이 아닌가. 여러분, 영적인 힘 있는, 내적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우리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나에게 영적 힘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진단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은 빨리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인 힘을 기르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내적인 힘은 기르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가지를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려면 이 4가지는 첫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신뢰. 우리의 영적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아는 정도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힘이 있으려면 어떤 힘이 필요한가? 그것은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변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다. 투명하게 전했다. 숨긴 것이 전혀 없다 하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당연한 말이죠. 근데 우리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정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힘이 없어서 그야말로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어떤 권세 있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 힘의 중요한 요소는 깨끗한 양심이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매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동기가 올바랐다는 거죠. 동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올바른 동기가 있어요.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했느냐?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대화했느냐? 그런 말을 했느냐? 어떤 동기에서 그것을 선택했느냐? 아이들은 보니까 우리 산이가 보니까 마트에 물건 사러 가서 그림이 뭔가 그런 동기로 결정하더라고요. 그림이 뽀로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자동차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 맛은 두 번째예요. 맛은 상관없어요. 맛있든 안 맛있든 상관없어요. 자, 어떤 동기에 우리가 결정을 했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결정하게 된 동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동기를 가졌다. 네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인간의 한계를 조용히 인정하자. 대체적으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주 잘난치 않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더하기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죠. 사랑해야 되죠. 자기를 사랑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우리의 사회생활에 보면은 사랑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이 봐요. 사랑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자,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격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위해 사는 일은,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일을 빼지 않았어요. 남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 중에 남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삶은 무엇이냐? 남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수많은 일들이 포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또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저 깽깽깽하고 울리는 쇠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교회도 헌신하는 것. 어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래도 식사가 중단됐다가 새롭게 하는데 마음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먼지가 많이 껴있던 거,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또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오후 내내 그저 씻고 닦고 긁어내고, 그리고 예쁜 식탁보를 또 깔고, 오늘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그냥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식탁을 보면서 기분도 좋고 또 새로운 마음도 가져라고. 또 어떻습니까? 식사당번이 한 2년 동안 안 하다가 식사당번을 시키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훨씬 난데. 그래도 미안해서 하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송영애 집사가 좀 해달라고 1조로 올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지 2년 전에 그만둘 때 송영애 집사님 앞에서 그만뒀대요. 그렇게 신기하게도 그때 못한 걸 지금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참 감사하네요. 얼마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우리는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데 우리 사랑으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엄청난 열매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멈추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도 멈추게 되고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동기를 크게 부여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재충전. 우리가 살면서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그저 막 달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다름질을 재충전을 하고 힘을 가져야 우리가 또 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 있죠. 우리가 낙심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그 사람은 후패하라. 우리 그 사람은 늙어서 병들고 날로 우리가 연약해지지만은 그렇게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충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생기고 관절이 나빠 무릎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또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을 기다리지고 오르막을 오르려고 하면 겁부터 나고 눈이 침침해서 희미해지고 이런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이 후패해 간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 그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냐?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후패하지만은 썩어가지만은 내적으로는 생생하게 건강하게 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충전을 해야 된다. 재충전을. 자, 재충전은 기도하는 것과 성경 보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24시간 기도할 수 없고 24시간 성경 읽고 입에다 거품을 물고 기도할 수만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충전하시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좀 삶의 여유를 갖는 일입니다. 여유를 갖는 일. 요즘 TV에서 보면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멍 때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보면 불멍이라고 있는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청하니 있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야말로 충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한번 산책하는 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더 나가서 한 군데 그냥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멍 때려보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를 또 다른 우리 내면을 살찌게 하는, 내면을 훈련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을 기도할 때 우리처럼 막 날랄랄랄라 막 방언까지 다다다다다 하면서 잘 하지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도 그냥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여. 아니 가급적이면 체주여 그러지. 체주여 그러지. 왜 오 주여 그럴까요? 예. 오 주여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근데 내면이 얼마나 강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재충전하는 산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집중해 보는 일이, 명상을 가져보는 일이, 산책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된다는 거죠. 큰 무기가.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한다?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팍 올라가는 같이 그야말로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충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충전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은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나의 환난 중에 위로라.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나의 환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고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좋지 않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세상의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적의 힘을 기르려면은 우리가 목표를 집중해야 됩니다. 목표를. 우리가 목표를 집중하지 않으면은 많은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운동장에서 하는 놀이가 있죠. 땅 뺏어 먹기. 그때 그 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땅 사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땅 사는데. 또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다. 땅 문제가 이야기해요. 땅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뭐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 이 땅 뺏어먹기 놀이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가봐 둘러서서 둥그란 큰 원을 걸어놓고 그리고 한 뼘으로 쫙 걸어놓고 여기 내 땅에 불화받은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에요. 그리고 병뚜껑 갖다가 하나, 둘, 셋 꼬링 넣으면은 그 그림은 내 땅이에요. 그래서 땅 뺏어먹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땅 뺏어먹기 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 뺏기 놀이를 할 때 제일 먼저 큰 원을 그려야 돼. 그래서 원을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원 그려. 그래. 왜냐하면 원을 그리는 데는 예쁘게 잘 그려야 되거든. 어떤 친구들은 보면 원을 그리는데 고구마를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양이 삐뚤빼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동그랗게 잘 그려요. 그 어떤 친구는 잘 그리고 어떤 친구는 삐딱하게 그릴까 보니까 원을 그린 사람은 시작에서부터 끝날 지점, 시작이 끝 지점이죠.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집중해서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요. 근데 자신이 어디에 가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집중하지 않고 원을 그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어요. 바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 서민가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보면은 집중한 것을 발견해요. 집중한 것을. 안 되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한데 내적인 힘을 기르려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중을 흐려버리고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시련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의 인내는 누가 만드느냐? 우리에게 시련이 만든대. 시련.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은 가끔가다 우리의 눈을 감겨버려요.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에는 문제는 또 인내를 만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놓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우리에게 복되게 한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복되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적 힘을 기르려면 무엇보다도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들어가서 이 내적인 힘을 기르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더더구나 필요하다.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적인 힘을 단단하게 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우리의 또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우리의 시련과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은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인 힘을 길러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